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또 첫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올 한 해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는 그들이 이제 성전을 놓고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건설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537년, BC 537년이나 한 8년 정도 어간부터 시작해서 516년, 약 2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서에서는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받고 그리고 포로에서부터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와서 그들이 여기 일곱째 달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시작하냐 하면 여기서부터 먼저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목적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먼저 성전을 잘 지어놓은 다음에 번제를 시작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오자마자 제사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하는 번제라는 단어만 6번이 나옵니다. 그들이 번제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월상 예배, 그 다음에 각 그 절기 예배를 그것부터 회복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 다 그 성전 건축해놓고 그리고 제사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오자마자 그들이 제사부터 드리기 시작합니다. 꼭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건물이 잘 있어야만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올해는 가정 예배를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녁 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꼭 교회에 나와야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chỗ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좀 많이 부르세요. 하루에 7장씩만 찬송 불러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7장씩만 그냥 앉아서 찬송만 불러요. 그냥 성경으로 막 들어가지 않아도요 찬송을 먼저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열매를 기뻐하시는데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하여간 매일이요 예배 드리면서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한 절이라도 성경을 암송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많이 읽고요.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요. 또 묵상하고요. 그리고 나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서는 그들이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여기 13절에 보면 크게 외치는 소리,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분간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성전의 기초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성전을 딱 건축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막 돌아와서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로 였습니다.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함성 소리가 있었는가 하면 또 처음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첫 번째 성전은 이렇게 화려했는데 이게 성전이 뭐냐, 기초를 놓는 것도 그렇고 이제 지어질 때 그 나무들도 그렇게 화려하지 못하고 뭐 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뭐 금이 그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그것도 없으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실망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화려했는데, 이렇게 예전에는 멋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고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요,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기쁨의 소리와 낙심하고 실망하는 소리가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이게. 어디든지. 우리가 그 소리 속에 어떤 소리를 듣느냐, 난 어디에 속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이 성전이 이렇게 솔로몬 성전보다 못하지만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성전이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메시아가 오실 길이 열려지고 준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 끝은 창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2022년을 우리 기쁘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22년에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2022년에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이다. 하여간 매스미디어를요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 보면 항상 뭐냐면 낙심스러운 이야기를 먼저 전해줘요. 병원에서요 수술 전에 당신이 수술 받다가 죽을 수도 있다 사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의사는 항상 최악을 생각해요. 뭐 코로나가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중에 더 악해질 수도 있고 내년까지도 가고 후년까지도 가다 항상 이렇게 그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항상 시작을 기쁨으로 시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 올해는 잘 될 겁니다. 올해는 복될 겁니다. 올해는 열릴 겁니다. 작년보다 더 강건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항상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소리, 성전을 짓는데 두 가지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크게 부르는 즐거이 부르는 소리, 하나는 낙심하고 통곡하는 소리. 어디에 속했습니까? 그게 내 삶이에요. 내 삶이에요. 통곡하면 인생 통곡하게 될 겁니다. 기뻐하면 인생 하나님이 기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미래는 밝을 겁니다. 어떤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올 한 해는 즐거이 부르는 그런 소리로 한 해를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는 부흥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점점 더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3장에서는 어떻게 부흥이 시작되느냐는 거죠. 부흥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부흥하게 되는데 부흥의 요소가 뭐냐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째 부흥의 출발점 뭐다? 기도다 하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오후 3시 기도예요.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할 때 오후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은 기도로 열리는 거죠. 기도는 항상 부흥의 열쇠와 같은 거예요. 기도하면 부흥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면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은요, 물론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부흥이지만 진짜 중요한 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더 뜨거워지는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흥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부흥 주실 때는 기도 운동부터 시작돼요.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함께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올해는 기도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기도로 살아가야 되겠다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는 거. 일은 항상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6절에 있는 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이 부흥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여기 6절부터 끝까지 다 예수 이야기예요. 끝까지 예수 이야기.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항상 비교할 때 우리가 은과 금이 나에게 중요한가 아니면 예수 이름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요, 예수 이름보다 은과 금이 더 귀해요. 사실 겉으로는 예수 그러지만 마음 깊숙한 데 들어가면 돈이 더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항상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귀합니다 해놓고 딱 실제적 염려는 은과 금이 없어. 항상 돈 걱정해요. 항상 돈. 근데 어느 순간에 은과 금보다 예수가 더 귀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만 되게 있으면 되겠구나.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은과 금은 따라오는 것이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이름이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소중하구나. 그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질 때 이 부흥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원동력이에요. 예수. 내가 예수를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 너무 적게 구했구나. 내가 예수님과 더 적게 사귀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이 삶의 외곽 변두리로 밀어냈구나. 다시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되겠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부흥의 원동력, 힘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세 번째는 회개예요. 이 회개는 뭐냐면, 회개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름을 거부하고 너희가 그를 죽였도다요. 내가 예수를 죽였도다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내 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버렸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회개해요. 부흥은요, 세 가지예요. 기도와 예수와 회개예요. 그리고 나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 영이 부어져야 돼요. 사실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파야 돼야지. 아파야 돼요. 내가 내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완전히 오던 길을 완전히 다른 길로 바꾸는 거거든요. 180도 바꾸는 거예요. 이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후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후회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 어둠을 향해 가던 자가 빛을 향해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하나님에 부어주실 때 부흥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수의 이름과 그 다음에 회개는 이 부흥을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은 정말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